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여호와여 기적을 주소서입니다. 여호와여 기적을 주소서. 그래서 기적은 출애굽 때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출애굽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영의 변화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일치한 마음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에스겔서 금방 읽은 말씀 36장 26절 말씀에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역사가 새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이 들어오면 절대로 귀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치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향락하게 되고 부의 치부에 빠지게 되고 오락과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귀신의 영의 역사에 빠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귀신의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해 하는 영을 받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의 영의 역사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사야 4장 4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인간성과 죄악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죽이기 위하여서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죄악성을 죽여주기 위하여서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완전하게 죽여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저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은밀한 것을 알도록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벨드사살 왕이 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신들의 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뛰어난 역사가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다니엘에게 비상한 지혜가 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새 영으로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무 은밀한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뛰어난 다니엘과 같은 맑은 영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계는 맑은 영계고 우리가 사도 요한의 영계는 밝은 영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으로 와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달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통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오늘 통달의 영의 역사가 새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영광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욕을 받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의 역사가 영광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선지자같이 쓰임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종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다시 예언함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한다 하여서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영을 새 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 같이 7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7 영의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영의 완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영을 이와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통달하는 영, 영광의 영, 선지자들의 영, 7 영으로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종으로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있도록 새 영을 말세의 종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 새 마음을 부어 주시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일치한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이 좀 분산되고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역사인데, 이 마음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또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왔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변화체를 만드시는 것이 기적이다입니다.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변화체를 만드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와서 온 인류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가리워진 면박이 벗어지는 것과 같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사망이 멸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가리워진 면박이 벗어지고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또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체질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딱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리는 육체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는 범죄하여 이제 심판받을 체질인데, 이 체질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체질을 만드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데, 오늘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게 되면 중생체 된 몸이 이제 변화체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과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체질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우리 몸까지 이제는 우리가 성결되도록 우리가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사야 43장 2절에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 이런 변화 체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과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영계를 독수리 날개치며 울람과 같은 날마다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변화체로 이루어지시는 이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날마다 먹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제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채우시는 것이 기적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채우시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모두 채워져야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져서 기적이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에는 할례의 인을 이제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선민에게 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 역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보좌 앞에 순교자들이 입맞은 종의 수가 차도록 호소 기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만 순교자가 계속해서,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자기의 핏값을 갚아서 갚기 위하여서 입맞은 종의 수가 차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 위에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비밀을 말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에 채워지도록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완악하게 두셨다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택한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과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역사와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 중반절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수는 14만 4천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계시록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입맞은 종의 수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의 이 수는 실제 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 14만 4천을 상징수다, 영적인 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실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수라는 증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과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예정된 수가 없고 인치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이제 실제수 14만 4천이며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막기 위해서는 동방 해돋는 곳으로 이제 와야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의 수를 구원받을 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을 1260일 동안 외치는 종이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말하면 보통들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을 수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외칠 수 있는 그 수가 바로 이제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고, 이 기적이 이제 완성되어지기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물질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물질은 우리가 아무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명 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 사욕이 없어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업장, 먼저 구하는 종, 그리고 먼저 구할 수 있는 재단에서 이 축복을,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명하신 사업장이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권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지명하신 종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말씀에는 이제 앞으로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올 때에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권의 회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택한 종들이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역사가 있고 마음이 화창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물질의 축복이 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에서 살려내는 것이 기적이다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에서 살려내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귀한 기적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가장 귀중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물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이 기적, 그리고 모든 기적을 주시는 역사는 오늘 사람을 살려내고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시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할 때에 두 증인의 권세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 역사는 모세적인 역사, 엘리야적인 역사로서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제 다각적으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다는 것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입술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역사가 바로 두 증인의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씻는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 나오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이제 이 백성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의 예비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인도하여서 유브라데 전쟁과 그리고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할 수 있도록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 역사,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이 역사가 바로 이제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사람을 살려내기가 힘들지만 이제 이때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 말씀, 큰 기적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기적,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변화체질을 이루시는 기적,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채워지는 기적, 큰 물질을 주시는 기적,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는 이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기적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